오늘 제가 이 단에 서기 전에 세 가지를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기도해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내일부터 한국 건국 이래 가장 큰 군사훈련이 시작되는데 4월 말까지 주님 이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평강을 주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멘 사역교를 세우고 지금 이 마지막 증인들을 세우는 이 귀중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줘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할 증인들이 아직도 세워지지 못하고 지금 시작 단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평강으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한 달 가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매일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복음하고 증거할 주님의 땅끝까지 복음 전할 우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작은 책을 못 먹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권세 능력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이 땅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 땅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한 달 가까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기도한 것은요. 주님 앞에 정말 겸비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요. 자칫 잘못하면 일반 목사님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내 자신도 교만해지고 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나도 주님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종을 주님께 온전히 겸손하게 낮아지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 달 가까이 그렇게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본문 말씀에 보면 임봉하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임봉하라고 하셨을까요? 2600년 전에 임봉된 이 말씀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이 임봉된 말씀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 왕들이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도 그 왕들도 그 많은 기독교인들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생 신학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대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600년 동안 그리고 계시록에 이렇게 임봉되어졌던 이 말씀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임봉된 말씀을 개봉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아멘 사역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이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임봉된 말씀 2600년 동안이나 임봉된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을까 교만하지 않을까.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차라리 교만해진다면 하나님 교만해지기 전에 주님 앞에 패역한 자가 되기 전에 저의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한 자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사실상 한 달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대단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이거는 엄중한 일입니다. 2600년 동안 감추어지고 봉함되었던 이 말씀이 드디어 우리에게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사명이 있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 임봉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개봉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은 걸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한 달 내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오늘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아니,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씀을 잘 이제 마지막 시대까지 잘 보관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봉함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봉함하려고 씁니까? 아니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간수하라.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4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왜 도대체 다니엘서를 이렇게 봉함하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이 9절에도 또 나와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이 12장 안에 2번 봉함하라는 말이 나와요. 봉함했습니다. 다니엘도 못 깨달았어요. 많은 선지자들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들도 못 깨달았어요. 아니, 왜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모든 세상에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하셨고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거기에도 봉함하고 거기도 열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 계시록 22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계시록 말씀은 임봉하라고 했어요? 임봉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임봉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 안에 딱 한 군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데가 나와요. 다니엘서와 똑같은 부분이 한 군데가 딱 나옵니다. 다 같이 계시록 10장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0장에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다니엘서에서도 임봉하고 기록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냥 보관만 하지 임봉해 두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에 그렇습니다. 4절하고 9절에 나와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계시록을 다 쓰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개봉하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개봉하라. 그런데 10장 4절에 유일하게 기록하지도 말고 임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왜 임봉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개봉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임봉을 그렇게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12장에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0장에서도 임봉하라는 말씀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계시록 10장하고 다니엘서 12장하고 정확하게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두증인입니다. 자, 우리 12장 4절부터 이제 임봉된 이 말씀, 이것이 개봉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주석을 읽으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찾아봤습니다. 혹시 나처럼 이 임봉된 말씀을 개봉해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전 세계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외에는 이 2600년 전에 임봉하라고 했던 이 말씀을 개봉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자긍해진다면 차라리 못 깨닫는 게 나아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높아지고 이 모든 것을 감추었던 임봉된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개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 하나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이 땅에 오실 그 마지막 증인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임봉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개봉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임봉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개봉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아직도 임봉된 예언의 말씀이 개봉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깨웁시다. 우리가 외칩시다. 우리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많은 지혜자들로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서야 돼요. 우리가 외쳐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증인 사역을 깨닫고 외치게 하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소망을 갖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연단 속에서 진리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연단 없이 천금처럼 나올 수 없고, 연단 없이 욥의 연단을 통하여 욥이 위대한 이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친구들을 위하여 빌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중보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전 세계에 이제는 증인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도구의 무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 세계에서 저만큼 많은 연단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도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연단입니다. 그 누가 영양실조로 소경이 되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소경으로 1년 동안 암흑 속에서 살아봤습니다. 벙어리가 되어서 말도 못하면서 그 청소년기에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기도원을 하면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학교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선생한테 얻어맞아야 했고 출교를 당해야 했고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많은 연단을 주셨을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연단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연단을 받은 자가 정금처럼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에 감춰졌던 2600년 동안 그렇게 인봉해 두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왕들이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것을 정말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저는 정말 입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까지라도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개봉시켜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저는 온전한 제물로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회개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우리 인류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마치 내가 회개해야 할 사람들처럼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로 기도하며 나갔습니까? 여기 보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의롭게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날마다 발버둥 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까지 하면서 주님, 차라리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된다면 내 눈을 뽑아 주옵소서, 내 손을 잘라 주옵소서, 나의 발을 주님 꺾어주시고 부러뜨리더라도 불구자로 천국 가게 되는 이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2600년 동안 감추었던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개봉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정말 어린아이같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애 같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사람이 외치지 못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사람이 외치지 못하면 소와 나귀들이 외치게 되리라. 주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 같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고 꺾인 그러한 갈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싸매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사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그래요, 깨닫지 못해요. 정말 회개해야 될 악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지혜 있는 자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결하게 살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이 위대한 비밀, 2600년 동안 감추었던 이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개봉시켜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 왕이 보기를 원했고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고 다니엘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이러한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감격의 눈물 속에서 내 생명, 내 목숨 다 바쳐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여기 보면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 때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연단 속에서 우리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들고 나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가 더 겸손했고 뭔가를 더 우리는 낮추었고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여러분 이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다 잘 살자고 하는데 아멘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 죽자고 하는데 아멘하는 이 아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개봉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글 간수해야 할 이 말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유대인들도 즐겨 읽는 책입니다. 이거 인봉해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비밀을 담고 있고 세상이 되어질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인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인봉하라. 이 말, 이 글, 이 말, 이 글입니다. 그것만 인봉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전체 말은 다 개봉하라고 하는데 딱 한 군데만 인봉해뒀습니다. 그 인봉된 그 말씀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기 인봉하라, 이 말을 인봉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 무엇에 대한 주제인 줄 아세요? 도중인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도중인을 외치고 도중인을 가리키고 도중인의 인봉된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전무하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같이 부족한 우리에게 이 인봉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돌과 같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마른 막대 같은 우리를, 기름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이 왕의 길, 영광의 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증인사역의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보세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은 위의 절의 말입니다. 위의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로라. 할렐루야. 여기에 3절에 나오는 이들이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 불쌍한 그 영혼들, 지옥으로 빠져갈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바로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에 일어날 도적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정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감춰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인봉해 두라는 거예요. 왜 인봉해 둬야 할까요? 이거는 마지막 때 되어서 마지막 사명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인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람은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쓰면서 모르는 것은 쓰기를 싫어했던 그러한 유대인의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세요.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잠 안 자요. 이 사람들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기를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요. 결론 내가 다 못 깨닫더라도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천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
갈지어다.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언제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보면은요, 이 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5절부터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5절부터 나오는 그 말은 너가 깨닫지 못한다. 너는 그냥 죽어야 돼.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 누구도 250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감추었던 이 하나님의 인봉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열려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같이 부족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은 마지막 때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초음속 여객기와 초음속 그러한 열차들이 막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지식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제 어느 곳에 가가지고도 검색만 하면은 그 많은 백과사전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비쌌는데 요즘 백과사전이 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엄청난 지식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백과사전 같은 것은 불필요한, 이제는 전통의 그러한 책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더해지는 이때, 이것이 마지막 징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지식들이 폭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그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개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봉해 놓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 사명자들에게 인봉한 예언의 말씀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정말 어부에 불과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찌꺼기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 고귀하고 높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이제 3차 대전이 터집니다. 12장 1절에서 보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인류 역사상 엄청난 큰 환란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3차 대전이 터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계시록의 말씀을 먹은 이 증인들이 땅끝까지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짐승표 받으면 멸망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온 세계, 여기에 나오는 3절의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궁창의 빛은 깜깜한 죄악 세상, 깜깜한 환란의 시대, 깜깜한 이 7년 대환란으로 어두워진 그 시대에 빛을 발하는 스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타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 밤하늘에 지혜 있는 자들이 빛과 같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상은 죄가 간영하고 세상은 풍파로 환란으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막중한 정의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스타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관하고 간수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너는 알 것도 없이 너는 돌아갈 거고 죽을 거고, 이 말씀은 마지막이 되면 개봉되게 된다. 그런데 그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5절부터 시작되는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의 기이함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율이 안 옵니까? 아니, 이거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그 두 주인들이네, 11장에 나오는 그 두 주인들이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그 두 주인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거는 기록하지 말고 감춰두어라. 왜냐하면 마지막 사명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리라.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그동안 신학자들은 다 의문시하면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환난 당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멸시를 받을 때 그냥 멸시를 인내하면서 꿋꿋이 걸어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5절에 나오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에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라. 여러분, 강이 흐르는데 한쪽 편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두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흰 구름을 입고 내려온 힘센 천사가 왼손에는 작은 책을 들고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선서하죠. 이제 지체치 아니하고 오시리라.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그 모든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여러분, 그것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그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강 위에 서 있고 양쪽에 두 증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가운데 서 있는 이 천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이 기사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권능입니다. 권세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질그릇을 깨트리는 그러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 3년 반 동안 외치게 되는 두 증인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권능입니다. 그 권세입니다. 그 이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가 뭔지 아세요? 원더입니다. 이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증인들에게 주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한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한번 기도하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를 해하고자 하면 오히려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 여기에서 그 기사를 행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들이요, 이 두 사람들이 강 이편에 있었고 강 저편에 있었던 그 두 사람들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전 세계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라,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오신다고 외치면서 전 세계를 다니는 그 두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냐? 도대체 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외치느냐? 물 위에 서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제 세밀하게 언제까지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이래도 계시록의 말씀이 안 풀립니까? 이래도 인봉된 이 예언의 말씀이 안 열립니까? 주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 기사를 언제까지 이 두 사람들이 강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외치게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는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깨집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후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아할 건 없어요. 우리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걸 죽는다고 해도 아멘 하는 사람, 이래서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공개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싫어, 나 안 죽을래. 여러분, 손살에 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 아멘 사역교 못 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 가진 자들에게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가 되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여기 보면요 세인츠라고 안 돼 있어요. 홀리 피플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홀리 피플, 홀리 거룩한 사람들.
여기 보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여기서 이 깨어진다라는 이 말은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그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권능을 받지 않으면 여기서 보니까 그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게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말 자체가 오른손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마친 후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때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살아있는 자도 저희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가, 여기 나오는 이 성도는요, 우리가 두 증인 하면 딱 둘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 두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세라마. 근데 이 세라마라는 뜻이 뭐냐면 힘이다, 쌍이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두 사람이란 말은 딱 둘이 아니에요. 왜 둘이 아니냐면요, 여기 보니까 더 피플, 홀리 피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리 피플이 둘이면 두 피플이 아니죠. 피플은 여러분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10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대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여기 보면요, 딱 둘이었습니까? 연단을 받은 사람이 딱 둘이었고, 그리고 그 지혜자가 딱 둘이었고, 이 지혜자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딱 둘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증인도 딱 둘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명을 마치고 그들의 권세가 깨지는데 보니까 홀리 피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무리들이었습니다.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그리고 지혜자가 되었는데 그 지혜자가 딱 둘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끝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하든지 또 들림을 받든지 그리고 예비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세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모든 사명을 다 끝내고 이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증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다니엘은 못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못 깨달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9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임봉된 말씀이 우리에게 개봉이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임봉하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마지막 때가 되어야 개봉이 됩니다. 여기에 4절과 9절에 분명하게 마지막 때까지 봉인해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 사역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모르는 것은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지금 12장 여기 두 증인에 대한 임봉하라고 한 요 말씀 이외에는 다니엘이 다 깨달았어요. 전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유일하게 이 임봉된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명자만 깨닫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 증인에 대한 마지막 사역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에게 개봉해서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그냥 흘러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명자에게만 이 임봉된 말씀이 개봉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명자입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복음을 들고 나갈 순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증인사역자로 우뚝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두운 밤에 빛을 비치는 새벽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반열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인치셔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놀라운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인봉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이 증인사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는 알 필요 없다, 그냥 죽어라. 여러분, 증인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마지막 때 쓰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자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인봉에 뒀다가 이제 때가 되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개봉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인봉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 열리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요, 사명자에게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서 인봉하지 않고 이 두 증인들이 나서가지고 70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번개처럼 사탄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갈 때 여러분, 계시록 10장에 보면 마귀가 몇 번 떨어집니까? 7번 떨어져요. 그러니 마귀가 떨어지고 마귀가 지는데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박해하겠어요. 지금도 이 두 증인들을 말만 끼내면 한국교회에서 2단이다 3단이다 난리가 나는데 무슨 우리가 증인사역이냐? 지금 대한민국이 뭐에 쪄들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환란 전에 3차전이 벌어지기 전에 환란과 관계없이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사의 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복적인 것에 꽉 빠져갖고 환란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나 들림 못 받아도 좋아요. 나 순교하겠습니다. 나 복음 전하겠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주님, 그 사람이 쭉 갈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시고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 하나 들림받고 나 하나 환난 안 당하고 나 하나,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환난의 딸을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역, 마지막 이 감춰진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개봉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마귀에게 이걸 숨겨야 해요. 왜 숨깁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말세 마지막 때 아멘 사역교회 이 말씀을 깨달은 지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마귀를 7번 떨어뜨리고 세상 땅끝까지 다니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주 세밀히 쫙 얘기해 놓는다면 7 우레가 떨어지는 것을요 요한이 받아서 적어놨다면 마귀도 안 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인봉해 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심사숙고하면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굴 속에다가 50명씩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를 통해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셔서 이제 마지막 이 사명을 깨달은 우리를 모아주시고 이제 증인사역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가르쳐주지 않은 것,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두 증인들이 나타나갖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죽이려고 앞에서 배 용 틀고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이 사명을 받은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다급해 하시고 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나라하게 다 구체적으로 써놨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봉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으라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혜자들에게만 알려주세요. 10절에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연단을 받고
자기를 정결하게 그렇게 날마다 살피면서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간 그들은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고 그리고 이겨서 우리가 주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임봉된 예언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치심도 받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통해 자복하면서 주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 계시록 책은 읽기만 해도 복이요, 듣기만 해도 복이요, 지키기만 해도 복인데 먹는 자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복 중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먹은 자가 이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이 천사가 왼손에 작은 책을 들고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지체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스스로 정결케 합시다. 우리 연단을 우리 기뻐합시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그 연단을 주저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연단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세움을 받도록 지금부터 연단, 지금부터 훈련, 지금부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작은 책을 먹읍시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능력 권세를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2600년 동안 임봉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개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임봉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두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혜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치는 주님 새벽별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영광 가운데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